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와서 엄청나게 큰 그것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진리,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과 진리인데요. 사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가 저희 학교에는 교회 뒤에 11개의 작은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 그래서 저는 한 기도실을 정하고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저의 사역을 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고 모든 힘의 능력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니면 위험한 일도 저는 그거를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한 건데요. 예를 들은 건데요. 예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오 목사님이 심장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계속해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심장을 줄 수 있는가? 누가 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있으신가요? 고민하셨는데 이제 광고를 해도 아무도 안 오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혹시 아프리카에 있는 이선 위원철 선교사한테 부탁하면 혹시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선교사님 사신 것만큼 사신 것 같은데 선교사님 심장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굉장히 고민하겠죠.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이 선교사의 목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그리고서 안심한 마음으로 며칠을 지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딸 이엘은 선교사님보다 건강하고, 그런데 그 딸의 심장을 얻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이엘의 심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지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의 심장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찌들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그 존귀한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그 심장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심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심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랑해서 뺏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이거는 아까 오 목사님 심장 병이 생겼다. 이것도 예입니다. 또 조문 오지 마시고. 이 이야기도 그 생각입니다. 진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 목사님과 듀이김 목사님이 유럽으로 사역을 떠나셨어요.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두 분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배가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충돌했어요. 그래서 이제 캄캄한 밤에 배가 깨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전통이 있어요. 뱃사람들이 전통이 있어요. 구명정에 여자와 노약자, 아이들을 먼저 태우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명정에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어요. 듀이 목사님은 남자고 건강해서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알 보이지도 않고 깜깜한 가운데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들아, 여보, 미안해요.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세요. 얘들아, 아빠가 아빠구실을 못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서 미안하구나. 정말 낙심돼서 있는데 갑자기 선원이 오더니 여기 듀이김이라는 사람 있어요. 빨리 구명정으로 올라가세요. 너무나 놀라서 막 뛰어 올라가면서 얘들아 아빠가 간다. 여보 내가 가요. 그리고 구명정에 탔어요. 구명정이 하나씩 다 내려지고 그동안 배는 하나하나씩 그 배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이제 구명정에 사람들을 알아보게 될 때 옆에 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탔던 사람이 당신에게 이 쪽지를 전해주라고 했어. 그래서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듀이김 목사,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네가 좀 힘이 되어지게 벤자민호 목사. 그러니까 벤자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가 좀 하얘셔갖고 구명정에 타실 수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듀이김 목사는 아이들도 어리고 그런데 저 목사가 타야지. 그래서 선원한테 부탁해서 듀이김 목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타고 한 가지 부탁.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자네가 좀 힘이 되어주게. 그리고 오 목사님은 그 부서진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제 배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가족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연락이 되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가족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류익인 목사님이 보니까 저기 그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저기 오 목사님 가족도 있어요. 오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 모르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죽을 거였는데 오 목사님이 자기 자리를 나한테 줬어. 그리고 그분 돌아가셨어. 그렇게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오 목사님이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와서 힘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 그러면 가족들이 결단을 하겠죠. 우리 가족은 앞으로 오 목사님 가족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느 날 그 아이의, 류익인 목사님 아이의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느라고 어디 피크닉을 가기로 해서 온 가족이 즐겁게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 목사님 사모님이 차 사고를 당했는데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즐거운 아이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피크닉을 가다가 그것을 듣고 아이도 듣고 아빠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가서 오 목사님 사모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빠도 그래 내가 가야 돼.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열리를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돕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사랑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이들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장성해서 오 목사님을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류익인 목사님의 가정과 그 아이들이 커서도 오 목사님 가정을 은인의 가정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죄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마치 집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창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입니까? 유한한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는요, 하나님 정말 부스러기만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의 분량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려주세요.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랑이 있으면은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다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지에 차를 몰고 가다가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좀 해갖고요, 총 쏘는 걸 잘 알거든요. 근데 총을 쏘는데 그 총 쏘고 나면 카트리지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직 근접해서. 감사하게도 저는 안 맞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그 자녀를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를 당하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상금도 걸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저를 죽이면 이만큼 돈을 준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엄청나지만 하나님 그 사랑만 알아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창녀입니다. 창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종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우리 이엘이 참 한 번도 탈선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엘이가 탈선했어요. 뭔가 못된 짓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요, 이엘아, 아빠한테 와. 나한테 용서를 빌 것도 없어. 그냥 아빠한테 오면 그것이 아빠를 위해서 네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 받아주십니다. 세상에서 돌아서라. 세상에서 돌아서라. 요한복음 15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써갖고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바꿔봤어요. 단어만 바꿔봤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제가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심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쟤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은요,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양자로 삼은 것은 사람의 인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죄를 순종해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시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 용서할게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부족 싸움입니다. 부족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데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가 수단에 평화유지군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위였거든요. 지휘관으로 수단에 갔었는데, 남부 수단에 갔었는데 서로 부족 싸움을 하면서 그 마을에 서로 해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대위였는데 자기가 울었대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처참한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족 간의 증오심이 말도 못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 부족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유엔이나 정부에서나 어떻게 저 부족 싸움을 종식시켜 볼 수 있을까 애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부족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됩니다. 한번 저희가 에티오피아 국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케냐에 오셨어요. 국경 넘어서 오셨어요. 거기는 국경을 통과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저도 케냐 사람이거든요. 케냐 시민이라서 그냥 점심은 에티오피아 가서 먹고 오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돌아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되고요. 근데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케냐에 7개 있습니다. 자금자금한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데려다 줬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케냐에 가서 케냐의 목사들에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부족 싸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부족 싸움, 그 찾아간 교회의 목사님은요, 평소에 안 싸우는 부족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생뚱맞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무시했어요. 얼마 후에 그 부족이 부르지라는 부족이었거든요. 부르지 부족의 남자아이와 보라나 부족의 여자아이가 사귀다가 둘이 틀어지면서 이 부르지 부족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못된 짓을 했어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인지 좀 들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거기서 갔다 온 군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여자에게 한 짓은 unhuman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삽시간에 두 부족이 알려지면서 두 부족 간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서로 집에 불을 지르고요. 또 비즈니스 하는 데는 약탈을 하고요. 엄청난 그 싸움이 있었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또 그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케냐의 교회라면 모얄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7개 교회. 그 부족 교회는 1개밖에 없었어요. 다른 부족들이었는데 케냐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더 큰 부족 싸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부족 싸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독교인들이. 제가 시내 나가서 이렇게 보면 금식하는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 금식을 한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도 기독교인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학생들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점심만 금식하고 점심 먹으러 가지 말고 교회로 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자.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일주일 기도 후에 어떤 제일 큰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상대 부족들이, 교인들이 다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거기 가서 이런 일을 해라, 그러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 끝나고 주일날 그곳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시계로 생활하지 않고요, 이벤트로 생활합니다. 뭐가 끝나면 다음 시작해요. 우리는 몇 시까지 끝나고 몇 시에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에 이벤트가 끝나야 다음 이벤트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답답하죠.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 근데 그 사람들은 답답할 게 없어요. 그게 전에 이벤트가 끝나야 다음 이벤트 시작하지. 뭐 3시간 늦든 4시간 늦든 시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시에 약속을 했는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꼬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의 신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머리카락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다 곱슬곱슬이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다 곱슬인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긴 머리가 있으니까 와서 막 잡아다녀요. 가짜 아닌가 잡아다니고, 또 잡아다가 지 머리에 대요. 자기도 그런 거 갖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두 부족이 모였습니다. 한쪽에 부르지 부족, 한쪽에 보라나 부족.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모얄레 목사님들이 벌써 순서를 다 짰어요. 사회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기도인도 누가 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걸 다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하지? 중간에 앉았어요. 그래서 메모를 넣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회 보는 목사님한테 신호를 보내서 나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사회 보는 목사님이 나왔는데요, 그 어시스턴트 패스터였어요. 저는 이제 시니어 패스터들하고 친한데 어시스턴트 패스터는 잘 모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청중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순서에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두 부족 중에서 젊은 청년 한 사람씩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부르지 부족이 나와서 보라나 부족이 자기 부족한테 한 온갖 악행을 얘기해봐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저 부족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라나 부족에서 한 사람을 청년 나오게 해서 저 부족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다 얘기해라. 다 얘기해. 그리고 그러면 네가 저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저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회개의 영을 부으셨어요.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돼갖고 목사님들도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두 부족이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족 싸움을 종식시키지? 그래서 유엔이나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부족 싸움을 종식시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부르지 부족, 버러나 부족이 아니라 예수 부족이 될 때 부족 싸움은 종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지금까지도 비록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서로를 용서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부족은 싸우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께 배운 영적인 그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단이 나갔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밖에서 지켜본대요. 저기 내 집이야. 다시 들어갈 거야. 용서와 회개가 없으면은요, 이 집, 견고한 사단의 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들어오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4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라톤 선수들이 영국에선가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코스를 잘못 들어서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정해진 길이를 못 뛰고 제대로 뛴 한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진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비진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섬긴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진리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미혹이에요. 말세가 갈수록 미혹의 영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으로 몰아붙여도 믿는 자들이 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생명의 길을 가는데 미혹을 해버리면 자기네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첫 번째 미혹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굳게 서 있던 아담한테 온 게 아니고요. 아담의 말을 들은 아마 하와한테 온 것 같아요. 진리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저 과실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정말? 그래서 미혹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며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겠어요? 아니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와 같은 존재야. 근데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생명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사단은 포기를 안 해요. 생명길에 들어선 조차도 미혹으로 다시 죄악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계시록에서 아니면 제자들의 글에서 이미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케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있어요. 현지인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제 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온 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러면은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목자로 세우셨을 때는 양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양을 맡기면서 그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능력을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고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 교회에 오 목사님을 이렇게 목자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능력과 그 관점을 목사님한테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같이 양들처럼밖에 보지 못하면 어떻게 목자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요, 목자한테 와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따라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목자에게 와야 돼요.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정말 미혹이 심한 시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판단 못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애쓰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미혹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혜리가 그 청년부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저하고 케냐로 돌아가니까 청년부가 저 밥 먹는 데 와서 이제 송별 인사 같은 거 하나 봐요. 그런데 이혜리에게 그랬나 봐요. 니네 아버지도 데려와. 그래갖고 이제 저도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케냐에 가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청년부 여러분, 너희들은 어떤 청년부가 되기를 원하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청년부, 전도 열심히 하는 청년부, 모이기를 쓰는 청년부,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부.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요, 진리 위에 서는 청년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기도도 바른 방향으로 하고요, 전도도 바른 방향으로 하고 헌신도 바른 방향으로 합니다. 청년부 아이들도 복 받았어요. 사랑과 진리의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담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차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정비소 가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고쳐. 정말 다른 데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고쳐요. 그런데 그 정비소 아저씨가 좀 무뚝뚝해요. 가면 뭐 인사도 해도 안 받고 일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차 고장 나면은 어디 가시겠어요? 아이, 저 주인 아저씨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서 안 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차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비록 오 목사님 가끔 여러분 인사할 때 인사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내 인사도 안 받고 나 오늘 내일 다음 주부터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생명을 구해야지요. 네, 뭐 의도적으로 안 받으신 건 아닐 거예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진리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느 교회 가나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유스 서비스 11시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은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무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새긴 이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 잃고 지금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에요. 아이들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지 못한 그 잘못이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갈게요. 우리 아이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우리 아이 구원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은 만큼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간절히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예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예배, 그래서 어렸을 때 하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잘 컸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 가정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지키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있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런 말씀 했는데, 저희 큰 아이가,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말도 잘 나쁘게 하겠죠. 큰 아이가
어렸을 텐데 저를 보고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없는 거지. 얘는 아빠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야 되는데 아빠를 보니까 다른 사람 선교사하고 갈등 때문에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걱정이 된 거야. 아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지.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안 지켰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요, 아이들 맑게 알아들으면은 가정 예배 시작해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십시오. 피아노, 태권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락기 학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돌아가서 이 아이들을 사랑과 진리로 아이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여기 회교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도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아이들 거듭날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사랑과 진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케냐에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준다고, 공부 잘하라고, 세상에서 잘 되라고 그런 것은 많이 해주었는데 정작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그 아이들을 돕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길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지언정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